오늘 우리 예배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로 34절에 있는 말씀, 혹시 갖고 계신 주보 우측 상단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로 34절에 있는 말씀, 우리 저하고 한 말씀씩 같이 번갈아 가면서 함께 말씀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8절 말씀 봉독합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어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보아니 우리 마지막 34절 말씀 읽습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우리가 한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을 하면 얼마일까? 사실 이런 질문은 우리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참 적용이 되지 않은 낯선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포츠 스타들과 또 연예인들은 자신들의 그 가치, 자신의 가치가 결국 몸값으로 이렇게 매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 경제 전문지인 포브스 자료에 의하면 2018년도 6월 1일부터 2019년도 5월 31일까지 1년 동안 연봉과 또 기타 수입을 포함한 운동선수들의 리스트를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1위가 누구일까요? 운동선수 중에 가장 많은 돈을 번, 연봉이 가장 많고 많은 돈을 번 사람이 누구일까? 예. 1위가 바로 리오넬 메시입니다. 리오넬 메시. 바르셀로나에서 뛰고 있는 1년 동안 번 액수가 약 한 1,501억 정도 된다고 하면 1,501억. 1,501억. 2위가 바로 누구일까요? 2위는 우리 정현이가 좋아하나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라는 선수가 있는데 안 좋아해요. 별로 안 좋아해요? 한국에 와서 좀 여러 가지 일이 있어가지고 아주 안티가 많이 생겼는데 어쨌든 이 선수가 1288억 원의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3위는 바로 브라질 선수인데 파리 생제르맹에서 뛰고 있는 네이마르 선수입니다. 네이마르. 이 선수가 1241억 원의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돈을 번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럼 스포츠 스타 중에 바로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고 있는 토트넘 핫스퍼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입니다. 한 주에 받는 주급이 약 14만 파운드 정도 된다고 하니까 한 달 하루 일당이 약 2만 파운드 정도입니다. 2만 파운드. 예, 좀 현실감 별로 없죠, 우리하고는. 1년 내내 벌어야 뭐 3, 4만 파운드 잘 벌어야 하는데 하루 버는 게 2만 파운드니까 연봉으로 합치면 약 106억 6천만 원 정도의 1년 광고비나 그런 건 빼고 순수 연봉이 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천문학적인 연봉, 천문학적인 돈을 이야기하니까 별로 실감이 우리에게는 안 나는 남의 이야기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생활 가운데 참 사람의 가치를 물질로 계산하는 분위기 속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다못해 직장인이어도 연봉이 얼마냐, 월급이 얼마냐, 얼마의 수입이 있느냐. 지금은 물질 얼마만큼 버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참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네. 좋은 어떤 관리의 삶을 살고 있네.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의 물질로 인하여 사람을 평가받고 그렇게 또 인식을 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금까지의 경험이나 지금까지 어떤 경제적인 수치에 의해서 그것을 매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상대적입니다. 이런 집에서 끓여 먹는 컵라면 하나 사면 한 1,000원, 1파운드 주면 사게 되는데 만약에 이것을 프랑스, 스위스 융프라우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살려고 하면 얼마입니까?
최소한 7유로, 8유로, 9유로를 주어야 라면 하나 사 먹을 수 있습니다. 일반 가게에서 구입 가능한 생수 한 값은 사막에서 물 한 방울 나지 않은 곳에서는 어쩌면 생명값하고 비슷할 정도로 부르는 게 값이 될 수도 있습니다. 흔하고 많으면 값이 떨어지고 적고 귀하면 값이 올라가는 것이 값어치입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왜 비쌉니까? 바로 그것은 희귀성의 논리에 따라서, 만약에 돌멩이처럼 널려있는 게 다이아몬드, 반짝반짝 빛나는 게 다이아몬드로 간다면은 다이아몬드는 마치 돌덩어리처럼 그렇게 값어치가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이아몬드는 발견하기도 갖고 있기도 쉽지 않은 그런 희귀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이 물질처럼 모든 것을 또 사람처럼 그 사람의 연봉을 따져서 값어치를 다 매길 수 있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자녀의 값어치를 돈으로 매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숨쉬는 공기를 값어치로 매길 수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떠오르는 태양의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값어치를 매길 수 있겠습니까? 들풀에 수많은, 그렇게 심어도 자라기 어려운 수많은 나무와 풀들과 공중에 날아다니는 나비들을 어떻게 우리가 값어치를 매기면서 그 가치에 따라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가치를 무엇으로 판단하고 가치를 매길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가치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의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 여러분, 가치를 따지면 저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천하와 바꿀 수 있는 그런 값어치를 매길 수 있겠습니까?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가치도 또 이 세상의 가치도 무한정이기 때문에, 매길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로 귀하고 소중한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귀하고 그렇게 소중한 가치들이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안타까운 존재로 추락하는 그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뱅크홀리데이 맞이해서 지난주 월화 1박 2일 동안 네덜란드를 방문했는데, 네덜란드 중앙역에서 네덜란드 바르셀로나 아니라 암스테르담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숙소를 찾아가는데, 그 골목을 들어갔는데 그 골목에 거기에 마리화나를 피우고 또 여러 가지 참 젊은 대낮임인데도 불구하고 그 숍에 들어가서 이렇게 막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그 참 소문에만 들었던 이 암스테르담의 그런 숍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참 사람의 가치가 그렇게 귀하게 보이지 않는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소개된 본문에 나오는 귀신 들린 사람 2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은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 만난 사람들 중에 정말로 가치가 없고 인생에 소망이 없는 귀신 들린 2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귀신이 들려가지고 얼마나 힘이 센지 이렇게 꼼짝달싹 못하게 묶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철조망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괴성을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학대하면서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 지역 근처에 가지 못할 정도로 두려움의 대상, 공포의 대상, 함께 말도 섞지 못할 그러한 귀신 들린 흉측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은 제발 이 사람이 죽든지 아니면 딴 지역으로 가든지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가서 그 귀신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가치가 무가치하게 된, 정말로 소망이 없는 이 불쌍한 사람을 향해서 다가가시면서 귀신으로 인하여서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서 나가라. 오늘 본문에는 이 마태복음에는 구체적으로
나간 것에 대해서 소개되어 있지 않는데,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이 기사가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보니까 좀 떨어져 있는 비탈길에 2,000마리에 되는 그 돼지떼가 풀을 뜯어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돼지떼에 들어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명을 하십니다. 여러분, 2,000마리의 돼지들이 결국 귀신이 들어가면서 비탈길로 내리달아서 강물에 빠져서 다 죽게 됩니다. 몰살을 하게 됩니다. 2,000마리 그 아까운 재산이 손실을 입은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 동물 구호단체에서 보면은 이것은, 이 내용은 동물 학대죄로 어떻게 보면 고발을 당할 만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2,000마리나 되는 돼지를 죽으면서 내몰면서 한 사람의 그 두 사람의 그 귀신 들린 사람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거기에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의 그 가치가 정말로 돼지 2,000마리보다도 더 귀하고 더 소중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대가를 톡톡하게 치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눈에는 한 영혼이 회복되고 한 영혼이 치유되는 것이 돼지 2,000마리의 비길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그 가치를 보시고 그 가치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 대가를 치러 주셨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바로 그것은 그 대가를 치러 주심으로 인해서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생의 구원의 소망이 없고 천국의 소망이 없고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 삶의 목적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 가치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한 사람, 한 영혼이 참으로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명령으로 그 불쌍한 사람에게서 나온 귀신들은 2,000마리의 돼지에게로 들어가고, 그리고 2,000마리의 그 돼지들은 호수에 들어가서 다 몰살 죽음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돼지를 키우던 그 사람은 어땠을까요?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여러분 33절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 3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두 마리도 아니고 그 핏달길에서 풀을 뜯어먹던 돼지떼가 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이 일을 가까이서 보고 있던 돼지 키우던 자들이 깜짝 놀라서 그 본 일을 보고 어떻게 된 것인지 그 마을 시내에 들어가서 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었다면은 비록 2,000마리가 되는 돼지가 죽었지만은 그래도 이 귀신 들린 사람, 인생에 소망이 없는 두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은 그만한 대가를 치러주심으로 인해서 대가를 치를 만한 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이지만 오늘 본문은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 34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마을에서 그 모든 되어진 이야기를 다 듣고 마을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게 도대체 뭡니까? 왜 이런 재앙이 우리 마을에 임합니까? 한두 마리도 아니고 2,000마리가 되는 그 수많은 돼지떼가 다 몰살됐는데 제발 우리 마을에서 떠나십시오. 마을 사람들의 눈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회복되는 것을 바라볼 수 없었어요. 그 가치보다는 눈에 보이는 돼지 2,000마리가 더 귀하고 더 아까웠던 것입니다.
이러면 돼지 2,000마리인데 만약 한 마리당 20만 원씩 계산하면은 우리나라 돈은 얼마입니까? 우리 통계학 공부한 박다희는 몇 마리입니까? 몇 마리가 아니라 얼마죠? 2는 4. 예. 4억 원에 이런 돈이에요. 4억 원. 2,000마리에 20마리 하면. 여러분, 이 세상은 물질로 사람을 바라보고 물질로 평가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많이 배우지 못하고 그 사람이 건강이 온전하지 못하고 그 사람이 힘이 없는 어린아이나 나이가 많이 든 노인이 되면 쓸모없는 인간, 쓸모없는 그런 도움을 받고 뭔가 좀 혜택을 누려야 되는, 혜택을 받아야만이 사는 그런 사람으로서 사람을 평가하고 그 가치를 평가절하시키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돼지 2,000마리를 그 대가를 치르면서도 그 돼지의 그 몰싸움을, 그 사건을 통해서 귀신 들린 두 영혼이 회복되는 그 사건에 오늘 본문은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 바로 설 때에, 한 사람이 바로 회복될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그를 통하여 행하시고 그를 통하여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구원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아간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큰 고통 가운데 빠뜨려뜨리게 됩니다. 한 영혼이, 한 사람이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뭔가의 그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혼이, 그 인생이 귀하고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만나 회복되는 것이 정말로 귀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귀신 들린 사람, 버림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고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하다못해 길동무, 어떤 길동무를 만나는 것도 귀한 것이고, 이사를 갔는데 옆집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느냐, 그것도 귀한 것입니다. 하다못해 여행을 하면서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면서 옆자리에 누가 앉아 있느냐에 따라서 여행의 기분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하물며 인생의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일은 얼마나 또 소중하고 귀한 것이겠습니까? 인생의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이 또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러한 귀한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인생에 소망이 없는 귀신 들린 두 사람이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바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29절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를 만났을 때에 이 귀신들이 즉각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금방 알아보게 됩니다.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존재는 금방 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되고 구원의 소망을 갖지 못하게 하고 세상의 죄악과 쾌락과 즐거움으로 인생의 소망 없이 그렇게 사는 삶을 초장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많은 유혹의 도취를 놓아서 죄악을 지으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만드는 계획이 바로 다 마귀에서, 사단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귀신은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두려운 존재로 보여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합니다. 알고는 있지만 믿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 지식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그분을 믿지 않습니다.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구원의 소망을 그분으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의 길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아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단순한 복음이에 그것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구원의 사람, 구원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의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누가 정령 진실로 귀신 들린 사람이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의 정체, 사단의 정체는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사람의 마음속에 찾아들게 됩니다. 처음 성경에는 이 귀신의 정체, 사단의 정체가 창세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있었을 때에 하와에게 먼저 찾아옵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만일 이 사단이, 이 귀신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냥 귀신 들린 소리를 꽥꽥 지르고 막 몸을 막 그 자해를 해가지고 상처를 내면서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찾아왔다면 하와가 그 꾀임에 결코 넘어가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와의 마음을 이루어하듯이 정녕 그것이 너에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더냐, 그리고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면서 마음을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그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그 속임수에 넘어뜨리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본문에서 누가 귀신 들린 자인가 라를 말씀하면서 무덤가에서 또 산에서 몸을 찢어서 막 자갈로 바위로 몸을 상처를 내면서 피를 흘리고 괴성을 지르면서 수많은 동네 사람들의 그 공포의 대상이었던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귀신이 떠나가며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던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은 그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자신들과 귀신 들린 사람과의 관계는 아무 관계도 아무 상관도 없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귀신이 쫓겨났든지 말든지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돼지 2,000마리가 죽은 것으로 인하여서 근심이 되고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문제를 일으킨 예수님께 찾아와서 제발 우리 동네에서 나가라고 예수님을 쫓아내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병이 치유되고 자신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삶도 있었지만 마음속에 이미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자기 자신 가운데 확신 가운데 있고, 이 가드라 지방의 사람들처럼 돈이 눈에 먼저 선하게 보이는 사람들은 결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영국도 어쩌면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이라는 큰 우상과 같은 존재가 우리의 삶의 첫 번째 타겟이고 관심입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정말 기뻐하고 쾌락을 느끼며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지,
모든 사람들이 성공지향적인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일들은 정말 우리 삶의 중요한 과제들이고 때로는 가치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것이 전부가 다 아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이미 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강해야 70이요 80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돈을 벌고 많은 쾌락을 누리며 많은 사람의 부러움의 대상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삶의 목적이고 삶의 가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면에 보이는 정말로 귀한 가치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것을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돈을 벌어도 남편이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 남편과 아내가 불행스럽게 돈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영국에서 수백억 원의 그 로또가 당첨이 됐는데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서로 이혼을 했어요. 그렇게 금슬이 좋았던 부부였는데 연세도 60이 넘은 분들이에요. 물질이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었다면 부부의 금슬은 그만한 가치가 안 됩니까? 부부의 사랑은 그만한 가치가 안 됩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 가치 때문에, 물질 때문에 정말로 포기돼서는 안 될, 잃어버려서는 안 될 그 가치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물질이라는 그런 허상의 것으로 인해서, 그리고 명예라고는 허상의 것으로 인해서, 그리고 쾌락이라는 그러한 그 미혹으로 인해서 얼마나 덫을 놓는 것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따라가 보아도 쫓아가다 보면 결국 낚이게 되고, 여러분 물고기 낚시를 해보면 한번 낚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때까지 끌려가는 것이, 쾌락이 한번 낚이게 되면 죽을 때까지 끌려 가는 것이. 왜 많은 사람들이 드러그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냐? 마약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한번 빠지게 되면 거기로부터 자유함을 누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를 꿈꾸며 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셨는지를 알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길이요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아낌없이 몸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사랑해 주시던지 그것을 알라는 것이 성경의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소개된 귀신 들린 두 사람, 동네 사람들은 제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죽든지 어떻게 좀 딴 동네 가서 그냥 이렇게 하든지 아마 그런 마음들이 가득했을 것이. 왜냐하면 정말로 가치 없고 소망 없는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이기 때문에 괴성을 지르고 공포의 대상이었고, 어떻게 좀 저 사람들 좀 없어졌으면, 그런 쓸모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며 귀신이 깨끗하게 치유받게 되었을 때에 그 삶들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는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 5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주님, 제가 이제 치유 안 받았습니다. 귀신이 물러갔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제가 이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자 예수님, 내가 예수님이라면 그래, 이전까지는 사람 대접 못 받고 귀신의 노예가 되어서 이렇게 정말 짐승 같은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내 제자가 돼서 날 따라와라, 이렇게 말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래, 그렇지만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희 가족, 너희 마을로 돌아가서 어떤 일이 너의 삶 가운데 벌어졌는지, 너를 싫어하고 무시하고 사람 취급도 안 했던 그 사람 틈에서 내가 체험했던 그 일을 말하면서 거기에서 살아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만약에 보따리 싸들고 다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고
산 속에 들어가서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니까 평생 동안 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살겠다라고 그렇게 산다면은 뭔가 큰 문제가 이 사회 가운데 벌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삶은 변화된 삶을 통해서 나의 변화됨을 증거하면서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 5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되면 그 마을 전체가 뒤집어진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바뀌어지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한 3,000원짜리 3,000원의 가치가 있는 철덩어리가 있다고 하십시오. 여러분, 이 철덩어리가 못으로 바뀌게 되면 3,000원짜리 철덩어리지만 못으로 바뀌게 되면 한 300만 원의 가치를 이룬다고 합니다. 300만 원. 이 3,000원짜리가 얼마나 큰지 모르는데 좀 너무 많은가요? 300만 원? 네. 어쨌든 제 통계가 아니니까 그만큼 이 철이 엄청난 부가가치를 이룬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철덩어리가 시계 부품으로 바뀌게 되면 2억 5천만 원의 가치로 탈바꿈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덩어리가 그럴진데 우리의 인생도 한 사람이 바뀌어지게 되고 한 사람이 정말로 영원한 날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탈바꿈하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그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귀신이 들려서 많은 사람들의 불만의 대상이었고 원망의 대상이었고 공포의 대상이었던 그 사람이 귀신으로 말미암아 취함을 받게 되고 그 마을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시작했듯이 여러분, 우리의 삶도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꿈꾸며 살아가는 첫 번째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시간이 지나면 사그러지고 없어지는 것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순간의 쾌락과 즐거움과 만족을 누리면 다시는 영원하지 않는 것으로서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것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인생의 새로운 소망을 발견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소개해 주면서 우리들에게도 길이 되시고 구원의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아름다운 멋진 삶을 살아가는 그런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된 인생, 축복된 삶의 여정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펼쳐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한 3분 정도 함께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행여나 썩어지고 없어지고 참으로 이 세상에 조건적인 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구원의 소망과 믿음을 주셔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한 3분 정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